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게 내 자신으로 찬송을 나는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뭐 양을 갖다가 내 이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가. 이병훈 형제도 그렇게 해서 불렀더니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더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소명도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흔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라. 말씀 받는 밭이요 하나님 거할 초소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거룩한 성전을 시라는 거야. 유다서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 사를 자기를 지키며 영생일도 우리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 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과 초수야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힘있고 하늘 있는지라. 거기도 고난하는 자 곧 주 예수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지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몰려 사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도 선전케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 얻지 못해 있는 국리는 자 선악나무가 이제 생명나무로 우리 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씀이요. 아멘.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가 이한까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다고 생각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실체화되는데 경쟁에 이게 유익한 말씀은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온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슬 떠나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다 드러나이로다. 이 모든 게 풀어지리니 너는 어떤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을 간절히 바라고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녹아지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근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명나무 길을 찾아서 우리는 생명 실체화가 돼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부단장이라.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나타내 힘쓰라. 아멘. 이게 새 노래를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새 노래 평강에 성례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하는 우리 새하늘 새때가 새 가족이 되는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거든 그 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유 권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되 솔로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를 지배하며 살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그 신전들을, 그 전당들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여,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아버지여, 사람들의 뜻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도 모든 것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칙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 평생같이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 평생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리 나가서 내게 폐역한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져가리라. 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이제 이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이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후 3년 42달에는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까지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보좌 증거하고 있는 우리 김단우 우리 형제께서 새 노래로 지어서 우리가 부르게 했습니다. 이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요 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아니, 가방 가져오려고 잖아. 그게 언제? 가방만 가져오려고. 다시 지혜의 왕 다시 시작부터. 무슨 지혜의 왕이요? 무슨 소문을 있는 노래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전 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난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월삭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월삭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날짜를 기념하는 예, 날인데 예수님의- 오늘 12월 25일 서기달력으로 다 지키고 있는 날 또 동시에 그러네요. 지키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월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월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거기에 단어가 그냥 새 것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새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이 월삭에 함께 식사를 했었죠, 옛날에. 그렇지.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이 생명과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에스겔은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도 뭐라고 불렀죠? 예, 다니엘도 인자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인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가면 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하늘을 어떻게 하겠다? 하늘을 닫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하늘이 열린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언제 열렸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달 17일 날 2월 17일 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은혜를 이제 거두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풀과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시게 되면 더 이상은 저희가 열매 맺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자, 우리 신명기 11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 예,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11장에는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선지자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금 현 기독교단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선지자를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30년 4월 5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번째 해? 5번째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5번째 해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번째 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힌 게 언제라는 뜻이에요? 26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26년. 예. 여기에는 이제 AD라는 말씀은 없는데, 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것은 죄를 짓는 자는 죄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로잡힌 지 5번째 해라고 하는 그 뜻은 26년도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26년도는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기 5번째 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 또는 5번째 날을 의미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장로님? 5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5살이라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 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네. BC 5년에 네.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보았어요? 보좌를 보았다. 26절에 보좌를 보았다고 돼 있죠. 보좌. 자, 우리가 보좌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계시록 5장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죠? 4장에 가니까 하늘에서 보좌.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보좌. 내가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분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그것은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날 내가 무엇을 보았다?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내 뒤에서 나는 소리라는 건 뭐예요? 그건 어떤 소리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주의 날에 그 뒤에서 들었던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혜의 음성, 강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인데 그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요한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보좌가 히브리어로 보름달과 철자가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자, 잠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잠언. 잠언은 비유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내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비유서에다가 기록해 놓기를 남편께서 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름달이 뭐예요? 바로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자기의 보좌를 만들 때 어떻게 했죠? 보좌의 등받이. 자, 등받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게 되면 훗날 또는 뒷날, 미래를 뜻해요. 미래. 그 등받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을 뜻하는데 그 등받이 맨 꼭대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둥근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우리를 인도하신 과정에서 가장 뒷 훗날에 그 머리 끝부분이 보름달이 뜨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보름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갈릴리에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릴리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둥글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래에 있는 사해 바다는 멸망의 바다이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거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을 열어줄 것이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너에게 비둘기 성령을 보내주겠다. 순결한 비둘기의 영, 요나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나만 장군에게는 뭐라고 말했죠? 너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목욕해라? 7번을 목욕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냥 한 번 너희가 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다 그 물에